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될 이것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 다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은 세종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제가 지금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가지죠. 하나는 겸손예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특창해 주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말만 하지 말고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사는 제자라고 하는 걸 기념하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할 이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이제 떼어주고 이제 나누며 살라는 것이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눔의 예식입니다. 왜 예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해 두시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알아서 잘하면 예식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가만 놔두면 남의 발을 씻겨주고 가만 놔두면 내 것을 잘 나누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종종 하긴 해요. 언제 합니까? 기분 내키면 해요.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이 내키거나 하고 싶을 때는 매우 불안한 거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언제 봅시다. 기분 내키면 봅시다. 못 만나요, 결코.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잡아야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예식이에요. 가만두면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일 수는 있지만 겸손 예식과 나눔의 예식은 결코 죄된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교훈 따라 예식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가만두면 우리는 높은 곳을 가고 싶어하고 가만두면 우리는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뭐합니까? 챙기는 일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세종 예식 때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삶을 좀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세종 예식 때라도 또 뭐예요? 성찬 예식 때라도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뭐예요? 귀한 것을 먼저 나누며 사는 것을 이제 연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상태나 내 감정이나 내 준비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세종식 할 기분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성찬식은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기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예식을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행한 것을 본받으라고 명령하시며 예식을 제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정신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귀한 옥합 하나를 이제 1년치 자신의 1년치 요즘 말로 연봉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이제 귀한 한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고 다리까지 발까지 이제 흘러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다는 뭐라 그랬냐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기념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 여자의 선한 행위는 기념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감사한 사람은 뭐 하죠? 자신의 감사를 뭐 하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뭔가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찾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마리아가 뭐 엄청 부자라 옥합을 드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옥합을 산 거예요.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써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겸손한 태도가 있습니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려고 하지 않고 숨어서 몰래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께만 자신의 귀한 것을 구별해 드린 거죠. 겸손한 태도가 있었고요. 또 뭐예요? 자신이 가장 귀한 걸 뭐 했어요? 주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성찬의 교훈을 마리아는 이미 실천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너 자신을 드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언제 가능할까요? 좋은 것을 남에게 줄 때 아깝지 않은 것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로 볼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유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볼 때 누가 한마디 해주면 딱 이해가 가요. 둘이 사랑한대.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애래.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랑은 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던 문이 사랑하면 그때 열려요.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마리아는 향유를 드림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바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내 선택의 기준은 내 바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바람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 왜 그렇게 선택했어라고 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가 옳을까요? 내가 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옳겠죠.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할 때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사랑하면 남을 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요청하라고 말해요. 남을 섬기며 살지 말고 당당하게 너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결국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을 우리는
남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뭐라고요? 남기는 거예요. 추억이 남고 사진이 남듯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건 미래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오늘 나는 그것을 남긴 거예요. 주님은 겸손과 희생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그런 본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모본을 남겨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드림으로 향례를 남겼어요. 이것은 기념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남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나를 먼저 위하는 생각으로 보면 이건 다 낭비고 허비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죠. 하지만 사랑한다면 전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혹은 기념하고 살고 있습니까?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에, 나눔보다는 움켜짐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는 발을 씻었지만 또 씻겨줬지만 발이 또 어떻게 될까요? 곧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예식에 대하여 때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적이 돼요. 뭐 더럽혀질 텐데 뭘 또 씻어. 형식적으로 뭐 그런 예식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지난주에 성찬 예식 했는데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안 돼. 지난주에 했다고 안 해. 그런 분들 전 봤어요. 예. 뭐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죠. 형식적, 의식적으로 하나니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정답은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또 더럽혀질 발이지만 그러니까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이 기회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방에 이불 개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녁에 잘 건데 뭘 자꾸 또 개라 그러냐고 그러죠? 예.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자랐습니다만 우리가 또 배고플 걸 알지만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또 배고플 건데. 먹는 건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어요. 생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은 순종해도 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순종할 기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먹는다고 뭐 내가 뭐 나눈다고 뭐 대단히 무슨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진 않겠지만 이런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거절하고 또 언제 또 실천을 또 하고 순종을 하겠냐는 거예요.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가 걸음을 배우려면 당연히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고 걸어보신 분 계세요? 뭐 송아지인가? 우린 다 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호대를 차게 해주고 날카로운데 뭐예요? 부딪히면 다치지 않도록 다 해주죠. 그리고 넘어지면 뭐라 그래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죠.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삶의 보호대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울타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진 적 없는 듯이 교만하지 말고 받은 것 없는 듯 나는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나누며 사는 이 예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행해야 되는 것이죠. 발 씻는 의식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성찬 예식과 예배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날 때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 따라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야 하고, 오늘날 어떤 여러 교회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하기로 정해져 있는 의식은, 예식에는 열심히 참여하기를 이제부터 결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칠 거라 그랬어요? 은혜가 넘칠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식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또 바람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찬의 예식과 정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